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입니다. 274면에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침체는 자기 몰입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바로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겪는 시험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나만 겪는 시험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겪는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시험밖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안 받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으니 나도 시험을 받는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시련,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또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르쳐 이 본문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이해에서는 이 고난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입니다. 자기 자신이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 이유를 그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인간이 겪는 잔혹한 전쟁과 기아와 범죄 그리고 온갖 질병을 막아주지 않는 신을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셀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를 보고 또 자기가 사는 현실 속을 볼 때에 너무나 많은 전쟁과 기아와 기근과 또 질병으로
또 실패와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신은 없어, 신이 있다면, 그리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의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인생들이 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러므로 신은 없어, 특별히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신은 없어,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인이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전쟁, 기근, 범죄, 그리고 각종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막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예수를 믿으면 삶의 고통과 고난이 싹 다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바로 질문과 같은 바로 물음이지요.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스스로 복되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예수를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표적이 되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첫 번째 밝힙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은 예수께서 성취하신 모든 영광을 장차 누리게 된다는 확증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쉽게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이 오는 게 우리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보다 믿음이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마니아계 유태인입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 유태인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때에 다른 수용소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여동생도 수감하게 되었는데 모두 다 혹독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살해당하거나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집필한 그의 책이 그날 밤에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날 밤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인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갈고리에 깨어 죽어가고 뜨거운 물에 삶아 죽어가고 가스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막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을 부르는 저들을 왜 외면하십니까?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 위젤처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줄 힘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하나님에게 마침내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죽은 신입니다. 당신은 성경 속에서는 살아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과연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도리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외면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고난당하는 성도를 보니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바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떨기나무 불꽃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인생이 고통받는 고통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예수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가 계신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은 화려한 만찬이 펼쳐지는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서 계셨습니다. 골고다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인간의 자리,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해골바가지, 바로 인간의 고통의 자리가 골고다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서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인생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런 뒤에 땅바닥에 뉘어 놓았던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순간 체중으로 인해 몸이 아래로 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때 박힌 못이 손과 발의 뼈를 짓누릅니다. 때로는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숨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양손의 고통과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온몸에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몸 안에 있는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바다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듯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토해내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인간의 고통을 품은 하나님을 봅니다. 빌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고통받는 사람과 같이 고통받는 자가 되셨고 고난받는 자와 같이 고난받는 자가 되셨고,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품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워버리신 국률의 예수, 인간의 고통의 자리에 쳐들어와 그 고통을 함께 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워버리신 국률의 예수.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nfession 아닙니까?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이지요. come는 함께라는 거 아닙니까? 패션은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국률이라는 뜻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 고통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고통이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고통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에게 통증을 줄 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 100배, 10,000배의 고통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그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바로 거기 함께 계신다. 77세의 야곱, 삶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야곱,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추락할 때 날개 없는 새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야곱의 인생,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는 신세가 돼버려 땅바닥에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신세 가운데 있는 야곱. 근데 그때에 그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77년 내내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예면할 때 그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해? 내 인생은 왜 되는 것이 없어? 내 인생만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 고통의 정점, 이제는 더 이상 성공하려고 도전할 힘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기회도 다 사라져버린, 이제는 절망밖에 없는 사방으로 절망에 우겨싸움 당한 그 자리에서 그는 알게 됩니다.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을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함께 한다는 걸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이 베델이라는 걸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큰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구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베델 아닙니까? 신약의 바울의 입을 빌리면 하나님의 성전, 네가 하나님의 집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느냐? 하늘에 있다고? 아니다. 네 안에 있다. 호텔에 있다고? 아니다. 고통받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이
힘겨워지거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례받아서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겨워졌습니까? 내가 목사만 아니면 저도 오늘 주일날 바다 가서 걷고 싶어요. 저도 목사가 아니면 가서 딴짓도 해보고 싶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삶이 얼마나 힘겨워졌습니까? 그러나 그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잘 알고 계시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십니까? 함께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피할 길을 내시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여기서 시험을 감당한다는 것은 시험을 이긴다 이 말이 아니라 시험을 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회피하거나 시험을 물러가게 만들거나 시험에서 도망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피할 길을 준다는 말은 도망갈 길을 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각성시키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내줘요? 고난을 내줘요? 고난을 바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복으로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피할 길로 걸어가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주시는, 만들어 놓으시는 피할 길로 안 걸어가고 우리 스스로가 만든 길을 걸어갑니다. 만든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걸어가는 길 4가지를 소개합니다.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고난받으면 가장 먼저 인간들은 무엇을 만드냐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점치러 갑니다. 사주궁합 봅니다. 운명을 봅니다. 조상묘 살펴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돈이 많은가? 나에게는 지지해 줄 만한 권력자가 내 뒷배경으로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본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할 것을 여러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받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걸어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음행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고난받자 모압 자손들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숭배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숭배하는 방식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받으면 인간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길을 가냐면 바로 성경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죠. 세 번째 구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협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내 사업 잘 되게 하면 매달 제가 11조 100만 원씩 할게요.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뇌물로 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물질로 사버리려고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신앙을 막 가르쳤어요, 강단에서.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길이 있죠.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온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온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고난 가운데서 인간 스스로가 만든 길이 뭐냐면 온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고난이 올 때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길, 곧 우상 숭배와 세상 방식과 하나님과의 타협, 그리고 온망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다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이 만드시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길을 바로 걸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자라는 걸 압니다. 오늘 성공을 했는데 내일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늘 넘어지죠. 왜 넘어집니까? 오늘 성공한 것을 가지고 내일도 안 넘어지는 일에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성공의 저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실패하느냐?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해요. 그 성공을 의지해서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뭘 주실까요?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끊임없는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들이 만든 길을 걸어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그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한 말씀을 지팡이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끊임없이 고난 속에 살았지만,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팍팍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고도의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고 고도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저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배에 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빼먹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도 빼먹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도 빼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에 피할 길을 어느 예배 시간에 줄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스펠저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8살 때부터 그 평생 동안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 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은혜됩니까? 아니죠. 모든 예배가 여러분을 흥미진진하게 만듭니까? 모든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충만을 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오늘은 정말 괜히 나왔어, 이런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 들었어, 이런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여러분 예배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느 예배에서 여러분 은혜 줄 줄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피할 길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래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피할 길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뭐냐?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을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넉넉하게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은 고난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질근질근 밟아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지금 만들어내시는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고난이요 뭐예요? 복이에요. 안악자손이 있는 그 살벌한 땅, 우리를 죽이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탐심이 뭘까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몰입 상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마귀들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논의할 때 첫 번째로 마귀들이 이렇게 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넘어져 라고 의논을 나눈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C.S. 루이스는 영적 침체를 자기 집착, 자기 몰입 상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고난이 올 때에 더 큰 고난의 심해에 잠겨버리는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자기 몰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기 몰입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은 뭐지요?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분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꼭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요즘 행복하세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마귀가 뒤에 배후에 있는 겁니다. 요즘 건강하세요?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아내는 행복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고난 속에서 내가 만든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게 만듭니다.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품위가 중요하고 나만 중요해요. 내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줍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게 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해. 네 이웃에게 관심 가져. 네가 고난받고 있느냐? 그러면 너와 같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아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줘. 그게 바로 너의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주님이 만들어내신 피할 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 중에 커크 더글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줘야 여러분이 금방 알 건데, 이 커크 더글라스라는 분이 출연한 영화가 있는데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의 대장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더크 더글라스입니다. 대탈주라는 저도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분이십니다. 주인공으로 나오죠. 이분을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분의 아들이 마이클 더글라스입니다. 마이클 더글라스도 모르신 분이 계시면 영화를 통 안 보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더크 더글라스라는 분이 1995년도에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전신마비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전신마비가 와버리니까
옆에 흐르는 침 하나도 제대로 닦을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대소변을 누군가를 의지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망감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곤충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전신마비여가지고 곤충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곤충을 들어도 손에 힘이 없으니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어가지고 그 비참한 삶을 지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뇌졸중에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배우로서의 삶을 살다가 3년 전 2020년에 자그만치 103살의 나이로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그의 책 시련은 곧 희망입니다라는 그 책에서 뇌졸중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던 그가 회복하게 된 계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회복하게 된 계기는 깜짝 놀라게 그가 키우던 개 때문이었습니다. 개가 그를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어느 날 집안에 키우던 개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가 밖으로 나갔는데 문이 그만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갔던 개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발로 끊임없이 긁으면서 낑낑거리는 거지요. 1시간, 2시간 낑낑거리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안 돼 보였지만 자기가 전신마비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전신마비 걸렸지만 죽을 힘을 다해 휠체어를 밀어 문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모르지만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요, 밖에 있던 강아지가 쏜살처럼 이 더크 더글라스에게 달려들어 꼬리를 흔들며 혓바닥으로 그의 바로 얼굴을 핥으면서 고맙다고 반갑다고 그렇게 막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이걸 보던 그가 깨달았어요. 그가 뭘 봤냐면 다른 생명을 돕는 기쁨.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 글에 썼습니다. 내가 비록 마비되었지만 개를 도와 문을 열었을 때 다른 생명의 기쁨을, 다른 생명이 기뻐하는 것을 맛볼 수 있었다. 그때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 이웃을 돕는 길은 절대 막지 않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10원 하나 없어도 피할 길을 주님은 열어놓으셔요. 내 이웃에게 갈 길을 주님은 언제나 열어놓으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은 뭐 하시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이 뭐 하시냐고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십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주님을 믿도록, 믿을 만한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웃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할 길을 걸어가심으로 고난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날씨도 힘들고 요즘 경제 사정도 힘들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속만 팍팍 긋고 세상에 내 편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나에게 욕만 하는 사람만, 뒷담화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고 살맛 안 나죠.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죠. 잠도 안 오죠. 어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때 누구입니까?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스스로 만든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피할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여 피할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함께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옆에 누가 있다면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손잡고 우리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힘든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은 신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여,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스스로가 만든 길을 걸어가는 자 되지 않고 주님이 내신 피할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 족속들이 죽이려고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고난받은 만큼 내게 복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 손을 주님이 꼭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함으로